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또 이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에서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또 단계가 또 2.5단계로 올라가는 바람에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고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건강 유념하시고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전사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사람이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됐고 그 인간을, 죄 지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병 주고 약 주고인가, 이게 무엇인가?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출애굽을 시키셨는데요. 그 출애굽을 시켜 놓으시고 왜 바로 왕을 또 완악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셨는가? 이것 또한 또 제가 선악과 사건에 그 어렸을 때 생각했던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모신 이후에 제가 분명히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좋으신 분이다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흔들리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은 이 믿음 하나가 흔들리지 않았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에 저에게 주어진 하나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편 23편 3절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기릅니다. 자녀를 길러서 그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투자하고 또 희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이유가 꼭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자녀를 위해서 내가 낳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만 우리가 그 자녀를 지원하고 또 돕고 이렇게 양육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낳은 자녀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투자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 자녀가 잘됨도 당연한 것이지만 또 부모의 체면 때문에도 내 자녀에게 투자를 합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자녀에게 투자하지 못해서 또 내 자녀를 잘 기르지 못해서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어떤 부모의 체면 때문이라도 또 내가 내 자녀에게 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헌신의 노력을 다해서 자녀들을 기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당신의 이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름 때문이라도 어떤 경우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 바로의 완악한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 바로의 군대를 완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소경이 나옵니다. 그 소경은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위해서 그는 소경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 또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이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사실로 인해서 저에게 인생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숱한 고난과 연단도 저는 이겨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책상 앞에도 붙여놓고 제 눈에 띄는 곳마다 이 말씀을 붙여놓고 그 힘들고 어려웠던 연단의 기간들을 이겨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 중에는 어려운 길을 쉽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쉬운 길도 어렵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길을 쉽게 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경우로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놓지 아니하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떤 경우로든지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사는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도 쉽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삶,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승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는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연단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의 시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광야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승리하듯 우리의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34절을 봅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회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를 말합니다. 성막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할 때, 예배의 감격을 누리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와 같이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비대면 예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의 계절에 감격과 감사와 축제의 분위기가 만끽해야 될 이 계절에 또 우리는 암울한 비대면의 또 예배의 기간으로 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도 예배는 여전히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는 여전히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 또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 가운데서도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언제 인도하신다고요? 예배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인도해 주심에 그 어떤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결단코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앞으로도 광야의 길을 또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광야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면 우리는 쉽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정과 그 이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그 후에 회막이 완성된 이후에 예배를 승리한 이후에 기도가 충만한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의 40년의 길을 승리했던 것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당신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여러 가지 감당하기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캄캄한 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